갈라디아서 3장 13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된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2월 25일 금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2절까지 해서 율법을 온전히 준수함으로써 의롭다 인정받으려 한다면 스스로 율법에 속박되게 되고 율법이 요구하는 완전성에도 미치지 못하여서 결국은 저주밖에 남지 않게 됨을 알았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처지인 인간을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해결자로 오셨습니다.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신명기 21장 23절대로 하늘과 땅 양쪽에서 거부당하는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2, 23절에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으신 분으로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으므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속량이란 대가를 지불해서 자유롭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예를 되사서 대가를 지불해서 노예를 되사서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롭게 하시려고 몸소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당하신 것이 분명하므로 완벽하게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이 완료된 것입니다.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을 대속하신 것은 온 이스라엘은 물론이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대속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죄인들을 위한 대속의 제물로 올려드린 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번제로 받으심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제사법을 철폐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은 이제 구속사의 공식 무대에서 물러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율법과 무관하게 이스라엘은 물론 혈통과 무관하게 이방의 모든 믿는 자에게 이스라엘은 물론 모든 믿는 자에게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십자가의 대속과 동시에 철폐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죄인들의 죄를 사해달라는 대속자로서의 기도를 올려드리셨고요.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숨지셨습니다. 이렇게 영혼과 육신을 모두 아버지께 맡겨서 올려드렸습니다. 완전한 제사, 번제와 같은 제사를 올려드리신 것이죠. 마가복음 15장 37, 38절에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신 직후에 38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대속제물로 올리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바로 그 동시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찢어져 완전히 찢어진 것은 이제 성소가 아무도 하나님의 보좌로 나오는 것을 막지 못한다는 의미죠. 제사법이 철폐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완전한 제사, 번제로서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법은 철폐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은 모든 믿는 자에게 그 효력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십자가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써 태초의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요청하여 성령을 믿는 자에게 보내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속의 성취가 성령을 받게 하는 능력이 되는 이유는 에덴에서의 사건을 떠올려 보면 그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태초에 인간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은 짐승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생기 즉 영을 인간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범죄로 인해 영이 죽었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육신을 멸하셔야 했으나 그러지 않으시고 대신 여자의 후손이 옛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3장에 문자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생략된 맥락이 있음을 알게 합니다. 그것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놓아 대속하기로 언약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인간은 아담과 하와뿐이었으므로 자연히 그 언약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대속의 죽음을 죽겠노라는 언약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야만 대속의 죽음을 죽을 수가 있죠. 그 언약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언약을 받으시고 그 언약에 따라 여자의 후손이 마귀를 심판하는 선언을 하신 것이고요.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언약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끊겼던 자들에게 믿음에 따라 다시 성령을 보내실 것이 예정된 것이고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요청하여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시는 그것이 율법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대속의 성취와 믿음으로써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무관하고 혈통과도 무관하게 모든 이방 가운데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14절을 볼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율법과 무관하게 이방인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성령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만민에게 보내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은 요엘 2장 28절에 이미 주어져 있었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렇게 구약시대부터 이미 주어져 있었던 언약입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된 대로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나서 하나님께 요청하자 하나님께서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15절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네. 인간들의 관례로도 언약은 폐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율법보다 먼저 된 일입니다. 율법이 언약을 폐하지 못합니다. 언약을 먼저 주신 후에 율법은 수백 년 후에 주신 것이므로 율법이 언약을 폐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적 상식으로도 알 수 있는 원리다. 이것이죠.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했을 때에 하나님은 복수로 표현하지 않으시고 단수로 네 자손이라 말하셨습니다. 단 한 명의 특정한 자손을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 주실 것을 뜻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한 분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언약이 율법의 근원이 되는 것이지 언약이 먼저 있고 나서 율법이 언약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나중에 생긴 율법이 먼저 생긴 언약을 폐기하지 못합니다. 즉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을 받은 것을 율법적인 어떤 근거로도 성령을 폐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성령을 밀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구원받은 자 자신이 성령을 밀어내지만 않는다면 말입니다. 성령을 밀어낸다는 것은 회개하도록 양심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것, 즉 회개를 거부하는 것이 바로 성령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또는 믿기만 하면 죄사함이 있다는 말을 기회로 삼아서 더욱 죄짓는 기회로 악용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서 역시 회개심을 스스로 잃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밀어내는 성령 모독죄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모독하는 것만 아니라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연약함은 언제나 긍휼함을 입어서 구원 안에 있게 되는 것이지 율법주의적 정죄가 구원을 취소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있다면 언제나 구원이 있습니다. 한편 430년 후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을 때부터 세웠다기보다는 언약대로 입애굽한 시점부터 출애굽 그 횃불 언약이 있었죠. 횃불 언약대로 입애굽한 시점부터 출애굽해서 시내산 언약식 때 율법을 받은 것까지를 말한 것입니다. 18절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네.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것, 성령을 보내신다는 것은 율법이 준 것이 아니라 율법 이전에 약속대로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언약을 폐할 수 없습니다.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네. 지난 묵상에서도 말씀드린 부분이죠. 한 중보자 즉 모세의 손으로 율법을 베푸실 필요가 있었던 이유는 언약 이후에도 범법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한시적인 필요로서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시기 이전까지만 주어진 것입니다. 20절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네. 그 중보자인 모세는
하나님과 죄인의 중간에서 그 양쪽을 다 위하여서 일한 것입니다. 율법은 그렇게 죄인들을 위하여 중보자를 통해서 주신 것이지만 복음은 하나님께서 직접 베푸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말의 뜻은 구속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직접 베푸셨다는 뜻으로 하는 말입니다. 인간의 힘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시고 인간 중보자를 통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성취하신 대속의 완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도움조차 필요 없었고 인간 중보자가 필요 없었다는 뜻입니다. 21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네. 율법이 언약의 능력을 앞서지 못한다고 해서 율법이 언약을 방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율법만으로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했을 뿐입니다. 율법만으로는 구원이 없고 율법만으로는 능히 살 수 없고 율법만으로는 의가 완성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이 언약대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폐기할 수 없는 것이죠.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여기서 성경은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어 두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율법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다른 돌파구, 즉 믿음으로써 언약의 주와 연합하여 의를 얻는 돌파구를 요청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언약이 가장 먼저 있었습니다. 그 언약은 율법보다 먼저 있었으며 다른 모든 언약들이 바로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연결되었습니다. 대속의 언약으로 대속의 법을 세우신 하나님은 어떤 인간의 힘이나 제도를 필요로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단독적으로 인간을 구원하십니다. 언약 이후에 생긴 율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 철폐되었고 믿는 자는 오직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것으로서 구원에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이나 실수가 구원을 취소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인간 스스로가 성령을 모독하기로 작정하고 언약을 배반해서는 안 되겠죠.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면 결코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대가를 완전히 지불하신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이며 그 효과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믿는 자의 모든 믿음의 순간에 완전히 적용됩니다. 오직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평안 가운데 더욱 연합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이 은혜를 어느 누구도 취소시킬 수 없고 폐기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말씀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결코 성령을 모독하지 않고 늘 주 예수님에게 연합되어서 늘 실수가 있을 때 회개하며 예수님을 붙쫓아 가겠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연합하여 끝까지 언약 백성으로 살고 또 이 구원의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전하면서 모든 믿는 자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서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